3월 첫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3월 첫째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우리의 흩어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1절 2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고멸요관을 더려서 만유의 주 찬양. 고멸요관을 더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을 봉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의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이기고 또 잘 견디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의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설교 홍수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가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마음껏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제일 찾기 힘든 것이 먹을 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물천지인데 홍수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물이 넘쳐나는데 그 많은 물들 중에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바로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을 찾기 힘든 그런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인사했던 사도 바울이 곧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말하지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뭔가 좀 이상하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말은 사도가 아주 화가 난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화난 표현으로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했지만은 그들 속에 이단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던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위 구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과 9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장한 다른 복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많음을 잊지 말고 항상 경계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른 복음에 속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체가 되십니다. 복음의 요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살아나심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킨 것은 순수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변질된 복음, 시작은 같지만은 끝이 다른 것을 다른 복음 혹은 이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를 이, 끝, 단. 다시 말하면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복음은 결국에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는 진짜 같습니다. 진짜 같지만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복음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것은 진짜 같지만 결국에는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수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단들과 함께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왜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배워서 그 참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복음을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단에게 혹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탐심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왜 유대계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장로들, 그들은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로마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제거했던 겁니다. 그들 속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탐심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가룟 유다가 걸려들어서 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탐심,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 또한 쉽게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먼저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성만찬 후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멀쩡했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종교를 믿을까요? 왜 그들이 이단에 현혹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리 분별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은 똑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교란한다라는 말은 올바른 구원의 도리를 혼란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다른 복음은 영적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혼돈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단에 미혹되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가짜인 이단을 여러 종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지요. 두 번째로는 거짓 형제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오고 성도 안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단은 절대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케 만들고 있는 이 신천지를 보십시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을 가리켜서 자칭 사도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라. 자기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형제라고 말하고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전부 다 거짓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 교회를 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꾼도 교회에서 활동할 때는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수원의 어느 교회에 어느 날부턴가 매주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한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는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 하면서 나오는데 그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11조 헌금도 잘하고 교회 모든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성도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며 공부를 하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들을 이단으로 금지시켰더니 기존 교인들이 반발을 하고 그 이단을 따라가 버렸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정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수백 명씩 확진 환자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구의 고신척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이 우한 폐렴 확진 환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확인하고 동선을 확인하다 보니까 신천지 교회의 주축 멤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의 남편은 그 고신척 교회 시무 장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쁜 마음으로 이전에 그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을 갖은 수법을 사용해서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것이 한 2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젊은 새로운 목사님이 2, 3주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이단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도 이 같은 다른 복음이 많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의성 길거리에 이런 신천지 이단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 강판을 달고 있는 교회들로서 공공연하게 자기들의 복음은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들은 양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도둑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무서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듣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며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지도를 신뢰하며 따라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안이 밝다거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우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특이한 교리나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주변의 이단자들을 한두 번 경계한 뒤에 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아주 강교하여 우리가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하고 자만하고 있으면 그는 자만과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다른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의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혼돈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올바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활개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른 복음 안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가정을 잘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의성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흩어져서 드리는 이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회는 혼란하고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대지만은 가정에서 건강을 잘 지키고 영성훈련 잘하여서 함께 모일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웃으며 함께 기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의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병마가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체가 드러난 이 신천지가 하루빨리 무너지게 하시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던 자들이 참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마지막 찬송입니다. 205장 1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또 들려주시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흩어진 교회가 되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하루빨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깨어 있어 정신 차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